정결의 물에서 은혜의 포도주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본문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익숙한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그 첫 기적의 사역 역사다. 순종함으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정결 예식에 쓰이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정결 예식에 쓰던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을까? 새로 또 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물이 있었을 것인데 정결 예식에 쓰던 물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기적의 이적의 역사다 하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은 우리가 깨끗이 씻는 어떤 그런 위생적인 어떤 그런 개념보다 죄와 죄와 부정한 것,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상징적인 어떤 그런 수단이 정결 예식에 쓰는 이런 물입니다. 곧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좀 더 깊게 이야기하면은 정결 예식에 쓰던 물이 정결의 물에서 은혜의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정결 예식의 물은 율법의 상징입니다. 정결 예식의 물은 율법의 상징. 요한복음 2장 6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돌 항아리. 이 정결의 물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정결하게 하는 이런 물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이 물이 정결의 물은 죄로부터 그리고 이 부정한 것과 이렇게 접촉함으로 이 부정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구별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구별되는 그런 정결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물이 필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보면은 부정해지면서 이렇게 물로 씻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19장에 보면 죽음에 접촉한 자, 죽은 사체를 동물의 사체를 만졌다든가 이런 죽음에 접촉한 자는 또 이 물로 씻어야 됐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 물로 이렇게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로써 이렇게 정결하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해서 이런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끊임없이 정결의 삶이었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이렇게 부정한 것 알게 모르게 또한 죄와 또한 알게 모르게 이런 부정을 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지런히 씻고 끊임없이 씻고 새롭게 이렇게 이 정결함을 얻도록 이렇게 물로서 씻는 씻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의 물에는 이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고 그러는데 이 돌 항아리라는 말은 돌 항아리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흙그릇은 부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래서 돌그릇은 부정해지지 않는 그런 부정하지 않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결 예식에 쓰는 이런 물은 이 정결한 물이기 때문에
이 부정타지 않는 그런 돌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이 물을 정결의 물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철저히 노력하고 작은 거 하나에서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하게 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정결의 물은 한계를 가진 율법의 행위였습니다. 이 정결의 물, 이 죄와 이런 그 부정함에서 이렇게 외부적인 이런 머리와 얼굴과 온몸을 깨끗하게 손과 발을 이렇게 씻을지라도 외적인 정결함은 있어요. 외적으로는 정말로 거룩함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나아가는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에서 정결함의 어떤 그런 예식에서 그 정결함의 그 손과 발을 씻고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외적으로는 정결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장이다. 그런 예배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이 정결한 물의 이 한계는 무엇이냐면 외적인 정결은 가능하지만 내적인 정결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정결해지기 위해서 죄와 이런 부정한 것에서 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이 정결의 물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지만 마음은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계예요, 한계. 여러분 어떠한 것이 있어요. 어떠한 그릇이 있어요. 뚜껑이 닫혀 있어요. 근데 바깥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 더러운 것이 묻어 나온 것이 뭐냐면은 안에서 흘러나와서 묻어 있어요. 바깥에는 열심히 깨끗이 씻었어요, 그릇을. 그러면은 그 그릇이 깨끗해진 것입니까? 아니죠. 밖에는 깨끗해요. 그러나 안에는 더러운 것이 있으면 여전히 그 그릇은 더러운 그릇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그릇이 깨끗해지려면 안에도 밖에도 깨끗이 씻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정결의 물은 외적인 것은 이렇게 정결하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들은 육체의 정결에 관한 규례일 뿐. 육체의 정결에 관한 규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결의 물은 겉모양은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만 내적인 것은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에 대한 이런 책임감도 있고 또한 두려움도 있고 또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다시 씻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이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면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만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 앞에 열심히 의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이 나중에는 더 무거운 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의 말씀은 많이 연구를 해요. 세부적인 것을 아주 깊이 접속사라든지 단어 하나, 식물의 지명, 이 식물의 그 명칭과 지명과 이런 모든 이스라엘의 그 일상적인 어떤 그런 삶의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많은 지식으로 구원함을 얻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로워진 자로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정결의 물은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쉼 없이 반복되는 것이고 쉼 없이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씻고 다시 더러워지고 정결해지고 다시 부정해지고 쉼 없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율법으로. 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은 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죄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정결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다른 거 없었어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기까지 가득 채워라. 그리고 떠서 갖다 주어라. 우리는 과거에 들었던 이 말씀에서는 순종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순종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 정결의 물을 사용하셨을까요? 이 정결의 물을 포도주로 값없는 물이 가치 있는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물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아무 물이나 떠서 먹을 수 있는 식수가 되면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순종함으로 포도주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결의 물을 사용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은 우리를 죄된 모습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은혜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결의 물은 율법의 그 시대에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 포도주, 정결의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은혜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노력도 안 했잖아요. 노력했어요? 안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 마음의 정욕에 따라, 내 삶의 좋은 것을 따라서
우리는 노력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복음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곧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시대의 전환이에요. 시대의 전환. 정결에 이런 물은 율법의 시대에 있었고 이제는 포도주로서 은혜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목사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오직 2000년 전에 오셔서 저 유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어째요? 기쁨의 상징이에요. 기쁨의 상징.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째요? 포도주 오면 술만 생각하잖아요. 술만 생각해요. 술 먹고 취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 포도주. 그런데 이 포도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있는가? 이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뻐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주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냥 주류 그러잖아요. 그렇게 쓰는데 음식이 한 일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식에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포도주라는 것은 이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이 혼인잔치의 이 경사스러운 것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기쁨의 상징인 이 혼인잔치에 이 기쁨이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고 새 언약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런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새 언약의 상징이고 이것은 바로 또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씻음으로 살지 말고 더 이상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정결의 물에서 포도주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한 자녀로 우리들의 내면이 나의 영혼이 새로워졌으며 이제는 내 영혼의 속사람을 따라 내 영혼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내면도 변화되지 못한 것이고 여전히 율법적으로도 변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은혜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고 율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두 개가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두 개가 하나인 것이고 또한 완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 십자가의 또한 예고편이에요.
물로 씻는 이 물로 정결함을 얻는 이런 종교적인 거는 행동에서 이제는 피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만채우의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고 이렇게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정결의 이 율법의 이 정결의 물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반복이 필요 없고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함을 완전하게 단숨에 이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결함을 입고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었으므로 이전 것은 버리고 죄된 모습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정결함을 얻으려고 정결의 물로서 부지런히 씻으면서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 다 듣고 있어요. 우리는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이 듣는다면 외적인 이런 귀에서 듣는다고만 생각을 해요. 우리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희한하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들려와요. 물론 이것도 항상 그러진 않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그냥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음성이 이렇게 들려져. 그리고 또한 내 마음속의 생각 속으로도 성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성령 삼고 계심으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셔요. 어떻게? 각양의 생각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요. 분명히 우리 알잖아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생각 속에서 내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부러 그것을 무시하죠. 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서 세상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내가 좀 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일부러 내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는 이런 성령님의 생각을 무시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러면서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가 봐. 하나님은 없어.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죄악의 길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의 생각 속에. 또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환경을 통해서, 또한 사람을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과 죄와 모든 부정함에서 씻음과 또한 모든 것에서 거룩함을 입었고 의롭다 하는 그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의 보혈로서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얻었는지라 이 죄책에서 다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결의 물은 우리의 손을 씻지만 예수님의 포도주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아멘. 반복되는 이런 종교적인 이런 행동에서 완성된 복음으로 이제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결의 물을 은혜의 포도주로 바꾸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아직도 내가 정결의 물, 내 육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은혜의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율법으로는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워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우리 생명교회